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귀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너무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어플러스 향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아주 풍성한 은혜가 네, 함께 있지 않았나. 네,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찬송으로 정말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분 여기서 또 뵙네요. CCM에서 그러게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조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성탄절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대표적인 CCM 가수 조수아 씨. 원래는 연기를 꿈꿨지만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주님의 소명대로 찬양 사역의 길로 향하게 되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감사 찬양 단골 노래로 만든 조수아 씨. 부르는 CCM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 20년 만에 찬송가 100곡을 달성. 나누는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고백하는 조수아의 꿈과 사역 이야기를 만나본다. 언제 들어도 명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름만 많이 들었는데 네. 너무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컨디션 조절을 잘 하려고 했는데 네. 약간 코감기가 와가지고. 그럼에도 그래도 뭐 불구하고 우리는 뭐 전혀 매력있어요.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본인만 느끼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곡이 우리 성탄 때 많이 부르는 그 네. 어린 주 주 예수 그거죠. 네, 그 어린 주 예수가 두 가지 멜로디 버전으로 찬송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게 그렇군요. 느낌이 약간 다른 것 어린 같아서. 주 예수 이게 있고 그 어린 주 예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사는 똑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를 두 곡을 한 곡으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랬구나. 목사님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죠? 저는 뭐 부르기만 혼자 부르기만 좋아하지. 네, 아 이렇게 또 두 가지가 합쳐진 버전을 네. 들으니까 또 은혜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찬송가에 이렇게 진심이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네. 100곡을 녹음하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제가 어마어마한 그래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좀 사연이 있는데 음.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사실은 저희 같이 이렇게 모임에서 뭘 해야 되는 찬양 사역자들이나 네. 뭐 강연하신 분, 공연하신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사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그렇죠.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유튜브로 예배가 전환이 되면서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네. 금요 철야를 미니 콘서트로 좀 송출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건반이랑 이렇게 소박하게 네. 좀 준비를 한 30분 해주실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MR 네. 들렸던 피아노 너무 쳤던 그 좋았어요. 박수영이라는 친구랑 제가 그 30분짜리 공연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30분 공연을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네. 이제 다 끝났는데 그냥 제가 마음 한켠에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흥얼흥얼 불렀는데 또 이 친구가 센스가 좋아가지고 막 반주를 해주더라고요. 즉흥적으로. 네. 와. 그래서 둘이 한 그 찬송가를 한 4-5번 반복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네. 근데 이제 마음에 뭐랄까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렇게 마음에 계속 이게 갈급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한번 불러볼까? 이제 이런 용기가 생겼고 사실은 찬송가라는 게 이게 잘못 건드리면 아니 부름만 못하게 되고 또 이제 편곡적인 부분이나 그렇죠. 뭐 악기를 뭘 사용해야 될지 네.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아. 막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 찬송가를 이렇게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그냥 피아노랑 나랑 네. 그래서 둘이 부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너도 뭐 별일 없는 것 네. 같고 어차피 시간이 네,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좀 찾아보니까 한 프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제작 그리고 믹싱 마스터링 과정들이 있는데 한 6곡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문의를 했더니 또 잘 알고 지냈던 분이라 네. 이분도 사실 그때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저렴한 네. 가격으로 그 피아노 홀이 있는 네. 녹음실과 믹싱 마스터링 그다음에 이제 영상까지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친구랑 한 찬송가 6곡 정도를 녹음을 네. 했어요. 처음에 계획은 6곡이었군요. 아니 10곡이었어요. 그래서 6곡을 끝내고 네. 이제 미천이 떨어져서 정말 기다려라 내가 조금 있다가 마무리 이제 더 해가지고 네. 우리가 10곡을 좀 마무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막상 6곡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게 앨범도 아니고 음원이고 네. 그래서 이 유통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 음반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회사인데 빅컴퍼니라고 네. 제가 이제 거기 대표님하고는 데뷔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라 오래되셨네요. 한 30년 가까이 된 이제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인데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지내냐고. 네. 그래서 뭐 그냥 겨우겨우 지내고 있어요.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대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회사가 유튜브라는 거를 이쪽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인데 네. 지금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구독자가 늘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냐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몰랐거든요. 유튜브의 생태계를 네.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조회수가 많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아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네. 내가 어떻게 하냐고 조회수가 많아지는 게. 조회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그 수입이 창출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의 음원도 우리 회사에서 유통이 되면서 수입이 되고 이제 수입이 창출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으니 그간에 이제 고생했던 네. 우리 가수들 이제 그 회사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좀 있는데 네. 우리 가수들에게 회사가 조금은 뭔가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네, 그래서 너는 그래서 요즘에 뭘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럼 찬송가를 너는 몇 곡이나 부를 계획이냐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10곡이었는데 회사에서 지원을 하신다니까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한 50곡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더니 야, 찬송가가 600곡이 넘는데 50곡 갖고 되겠어? 어머. 한 100곡은 해야지. 그래서 먼저 100곡을 제안을 하셨어요. 놀랍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100곡이 가능할까? 왜냐면 6곡도 되게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죠. 녹음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예. 아니 100곡을 어느 세월에 다 부르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제가 1집 때 제 노래 10년후라는 노래를 작곡해 준 언니가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이 언니가 그 미국계 크루즈 회사에서 네. 재즈 밴드에서 연주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정말 한 20여 년 만에 코로나로 배가 멈춰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네. 또 되려니까 또. 네, 그래서 예. 그 언니가 지금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연주 음원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일이 없고 너도 이제 바쁘지 않으니 100곡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때 아니면 또 못하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와. 코로나 2020년 한 가을부터 이제 저희가 쭉 선곡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된 게 작년 12월까지 100곡이 출시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예. 뭐 몇 달 동안이 아니라 3년 동안 오. 10곡씩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100곡이 된 거예요. 야, 눈물 나셨을 것 같아요. 100곡 마지막 녹음하셨을 때는 네. 진짜. 뭐 그나저나 뭐 또 네. 최근에는 뭐 이 곡 가지고 지금 부른 곡 가지고 뭐 네, 젊은 홍대에서, 홍대에서. 또 네, 콘서트 제가-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네, 홍대는 사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네. 그것도 되게 재미났던 것이 올 초에 방송사 얘기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전화가 또 제가 아는 분이 전화를 네. 주셨어요. 그래서 너 내가 전화해서 깜짝 놀랬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CBS 전 사장님이신데 전 사장님 원래 프로듀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퇴임하시고 이제 공연 기획사를 차렸다고 하시면서 이제 일반 공연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본인이 방송국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참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어머. 하시면서 이제 크리스찬 문화도 좀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이제 겨울에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릴레이로 이걸 진행을 할 건데 너도 한 곡지를 맡아서 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이제 유료 공연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CCM 가수들은 교회 초대받고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무료로 저희들을 네. 많이 보시고 저희들은 이제 MR로 공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유료로 보신다는 게 사실 기독교 안의 문화가 그게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그래서 예. 잘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거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네. 이렇게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아니라 네. 이제 매년 이걸 기획하고 싶은데 첫 스타트를 같이 좀 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때 마침 이제 찬송가 100곡도 마무리가 되고 네. USB 음반이 나오고 그래서 그럼 나는 찬송가 콘서트로 가고 싶다고 해서 와. 또 너무 또 때마침 그 이제 코로나 풀려서 크루즈로 나갔던 언니가 네. 딱 그 날짜에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냥 스케줄이. 네, 그래서 예. 뭐가 이렇게 제가 막 어거지를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뭐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네. 한 템포 한 템포 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찬송가 콘서트까지 와. 홍대에서 마무리를. 근데 그 홍대에서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이 처음 열린 거잖아요. 네네네. 함께 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다. 민호기 네. 민호기 목사님을 목사님. 필두로 시작을 해서 빅화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양 씨, 네. 그다음에 저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 동방연주, 야. 그다음에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 또 빠진 사람 이삼열 밴드, 그다음에 네. 심삼종 색소폰. 오. 아이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래서 릴레이로. 계속 이렇게 네. 하루하루씩
100분 공연을 진행했어요. 거의 2달여 동안 진행이 된 거였었죠. 10월 28일부터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예. 네. 네.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홍대가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러게.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처음 열리는 건데 그곳에서 찬송가로 네. 하시는 그 마음이 네. 100곡을 완성하고 나셔서 그렇게 딱 맞물려진 건가요?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리허설 하기 전에도 이제 공연장을 이렇게 가보고 이 공간에서 찬송가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도 갔지만 네. 그래도 뭐랄까 교회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전문 공연장에서 그다음에 연주자들과 함께 그렇죠. 호흡하고 함께 하는 게 전 또 네.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음원보다 라이브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라이브 현장들을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더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꼬가 트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생각은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찬송의 그 은혜를 깊이 느끼는 네. 것만큼 열렬히 이렇게 막 묻어나요. 사역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솔로 활동한 지는 이제 올해로 딱 24년이 됐고. 와, 이야. 벌써 그렇군요. 그 전에 이제 팀에서 좀 이런 일들을 배운 것까지 하면 한 27년 정도. 와. 네. 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뭘 시작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늘 제 인생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간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네요. 네, 물 예. 흐르듯이 간 것 같고 아. 막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하기 싫었던 지점들이 있어요. 네, 네. 딱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아. 그런데 꼭 그런 지점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 2월 달이 일이 없거든요. 별로. 교회도 행사들을 별로 안 하시고 네. 공연하는 분들도 딱 1, 2월은 별로 아. 이제 공연을 12월에 안 너무 하니까. 열심히 하시고 좀 그래서 쉬시는 쉬면서 이제 온갖 잡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네. 혹한 기분이요. 네, 그래서 올해도 내가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막 활기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뭐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되나? 막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꼭 그럴 때마다 그 예를 들면 뭐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막 제 노래가 나와요. 야. 그래서 이제 DJ가 사연을 읽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힘들 때 뭐 조사 씨의 힘이 노래를 줬다. 들었는데 맞아요. 뭐 너무 힘을 받았다. 그래서 네. 뭐 조사 씨의 노래를 뭐 너무 앞으로도 듣고 많죠. 싶다. 막 이런 사연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듣다가 또 이거 직방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꼼짝 말하죠. 네. 그리고 막 예전에도 한 번은 또 막 그런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잡고 네. 자살을 하려고 한 2번 자살 시도를 했었는데 조사 씨 노래 때문에 살았다. 막 울면서 말씀을 하셔. 거기까지 했으면 끝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날 이후로는 제가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네. 죽으려고 했다가 살았다는 분. 네.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영혼의 생기를 불러넣어주는 그 일의 소통으로 그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모태신앙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해요. 저희 할아버지의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1, 2, 뭐 3, 굳이 막 몇 대 따지면 한 4대 정도 되는 것 굳이 같아요. 따지면 4대지. 근데 그게 자랑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릴 때 이제 뭐 늘 교회, 집, 학교, 네,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네,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또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신앙 생활을 뭐 시작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는 전도사님이셨고,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다니려고 상경을 했을 때 네. 저희 아버지가 원래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사직서를 내시고 네. 신학을 공부하시고 아버님도요? 네, 한 10여 년 넘게 공부하시고 거의 환갑이 다 돼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네, 말년에 이제 참. 되게 저기 전라남도 시골에서 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목회까지 하셨군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문화가 몸에 뱄고 다 네, 교회랑 사셨는데 맞아요. 뭐 성탄절도 그렇고 네. 발표회 노래 같은 거 많이 하셨겠네. 저는 근데 노래보다 성극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연기자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노래 음악이란 꿈이 아니었고. 네. 근데 이제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이 노래하는 길로 제 인생이 노래하는 길로 이렇게 오게 된 게 저도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난 노래 안 하고 싶은데 연기가 더 하고 네, 싶으셨으니까. 계속 그 길은 막히고. 네, 막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인생의 갈림길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이제 앞으로 연기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연극부에 들어가겠어. 네네. 그래서 막 눈을 씻고 연극부를 찾아다녔는데 공고가 안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학년 초에 되면은 이렇게 뜨죠. 네, 뜨잖아요. 네. 포스터 막 붙고 뭐 어디로 와라 막 네, 이런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기를 하면 또 어디를 가야 되나. 근데 방송반을 또 모집을 한다 그래서 네. 방송반을 가볼까 해서 갔는데 한 대여섯 명 뽑는 것 같은데 방송반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셨거든요. 100명 넘게 온 거예요. 야, 그 해 아주 네, 그냥. 교실이 막 예. 물어 터지게 온 거예요. 그래서 쟁쟁했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너무 많이 왔다면 다음 주에 뭐 필기와 면접을 보시겠다 네.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짝꿍이 네. 자기는 합창단에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더러 설마. 합창단에 같이 친구잖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반도 사실 가기 싫고 연극부는 없고 네. 근데 사실 합창단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나 또 이러다 또 고등학교 때 노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합창단에 갔다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잡힐 목소리죠. 제가 2학년 때까지 합창단을 하고 그 친구는 1학년 때만 하고 그만둔 거예요. 어머. 근데 제가 그 합창단을 하게 돼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 노래를 해라 앞으로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친구랑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책임져라. 뭐라고 하던가요,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처럼 1학년 때까지만 하고 나왔어야지 막. 참 고마운 친구네, 그 친구. 그러니까요. 예.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어머. 3할은 네 책임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나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또 여기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 영혼의 생기를 주셨으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 대표곡 있잖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밟는. 그러니까요. 야, 이 곡도 우연하게 또 만난 곡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이 곡은 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제 인생에서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노래인 거죠. 네. 그것도 이 노래를 제가 만나기까지 이야기가 조금 길긴 한데 해주세요. 이 노래는 제가 어느 교회 수요일이었는데 네. 청년부 헌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거기 청년 회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특송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제 기억에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네. 서울에 있던 교회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약간 반원형 네. 같은 예배당이었고 그냥 대략 한 800, 1000석 정도 되는 좀 큰 교회였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모여 앉질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흩어져서 저기저기 막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 100여 분 오셨나? 이렇게 막 흩어져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안 모여 끝나고 기도회를 하시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회장이 와가지고 저에게 대뜸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사실은 저희 교회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도 지금 안 계시고 많은 어른들이 나갔다. 되게 상처가 많은 그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런 때에 모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무슨 죄송할 일이 있겠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네. 근데 이러고 제 순서를 이제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 순서에 그 헌금하는 시간인데 네.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거든요. 헌금 특송. 네. 한 10명 나온 것 같고 건반도 안 쳐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막 이렇게 둔탁한 네. 전주를 시작으로 건반을 너무 못 치네. 막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 감사해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가 정말 뭐가 한 대 이렇게 띵 만든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 청년들이라면 과연 이 어른들을 향해서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욕을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이 교회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든 어른들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가 높았겠지. 어떻게 저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노래를 네. 할 수가 있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가면서 끝날 때쯤에 되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청년회장한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찬양에 되게 은혜 받았다. 네.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네. 누가 만드셨어요?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악보를 이렇게 주시면서 저희가 만든 곡 아니고 네.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머. 악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왔어요. 네. 그때가 제가 3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아까 B컴퍼니에서 저한테 백곡해야지 했던 네. 분 그분이 그때 제 프로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악보를 이렇게 드리고 내가 이 노래 부르고 싶다고 네. 여차여차 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막 피아노 막 이렇게 쳐보시더니 네. 뭐 단순한데 네가 부르고 싶다면 불러라. 그런데 저작자는 찾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자를 찾아야 돼요. 그쵸, 중요하죠. 네.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설경욱이란 사람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 홈페이지에 그때는 또 홈페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제 홈페이지에 글이 왔는데 말머리에 말머리란 단어를 아시나요? 말머리에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말머리에 하고 와닿아요. 말머리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답가예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려왔어요. 제 홈페이지에. 네. 그래서 제가 딱 열어봤는데 뭐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언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언니 뭐 이 노래가 뭐 요즘에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답가라는 노래예요. 도대체 누가 올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클릭을 했더니 그 악보가 이렇게 둥 떴는데 네. 제가 그 교회에서 받아온 악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나랑 인연이 있나? 진짜.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악보에 없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맨 아랫줄에 예수전도단 카피라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관리하는 작곡자인가 보다 해서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관리하는 작곡자가 아니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카피라잇이 있다 하니까 아우 조사자매니 우리 뭐 한 해 훈련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 이게 아닌가? 근데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답가라고 하니 순간 제가 이민섭 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무슨 인터뷰 때문인가 이민섭 씨 한 번 만나고 막 이렇게 곡도 하나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혹시 그 설경욱이라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노래가 답가라고 떠돌아다니는데 혹시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학과 후배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 와, 거기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민섭 씨 통해서 설경욱 씨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설경욱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는데 처음에 이제 사연은 이야기하지 않고 혹시 이 노래를 써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다른 무슨 여자 듀엣 음반에 들어가기로 돼 있어서 사용하실 수 없다고. 원전은 안 된다는 그래서 거군요. 그래요? 그럼 아쉽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설경욱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노래 쓰셔도 될 것 같다고. 음. 그 여자 듀엣 음반이 네. 연기가 됐대요. 아. 무기한으로 연기. 무기한으로. 네, 그래서 약간 연기된 거면 네네네.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먼저 쓰셔도 될 것 같다고. 와.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내가 잘 만들어 보겠다. 예. 근데 제가 일단 3집까지 선곡이 다 끝났었거든요. 음. 이 노래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고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편곡을 해야 되는 네. 타이밍이라 그 편곡할 때 이제 설경옥 씨가 녹음실로 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막 김밥이랑 막 떡볶이랑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첫 만남인 거네요. 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있었던 네.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참 부르고 싶었다. 네. 잘 만들고 싶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부르고 싶다고 하시면 불러도 좋을 것 같다. 대신 네. 나에게 6개월만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반을 좀 발표하면 힘을 실어야 될 그렇죠. 시간들이 네.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일단 발표하고 한 6개월 정도만 기다려주고 그 후로는 그냥 자유롭게 쓰셔도 될 것 네. 같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가 이제 최종적으로 3집에 들어가게 됐고 야. 원래는 맨 그 끝 트랙으로 약간 보너스 트랙 같은 느낌으로 네. 예,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제작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넘버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올라왔는데 또 그 무렵에 사연이 아주 많은 곡이네요. 네, 그 또 곡이. 그 무렵에 네. 저희 이쪽 기독교 방송 그계에서 네. 그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사이사이 들어가는 뮤직비디오가 네. 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덕션에서 그 뮤직비디오를 네. 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한 편을 그냥 무료로 만들어 드리고 아. 대신 저희가 조수아 씨 비디오를 그 뭐죠 포트폴리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네, 허락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너무 손해 좋죠. 볼 게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음원 몇 개를 한 3개인가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그러니까 제작하기 편하거나 뭐 마음에 든다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골라봐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프로덕션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픽됐군요. 네. 원래 저희가 그때 타이틀이 사랑의 러브레터 그래서 사랑의 편지라는 야.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팽당하고 어머. 그 노래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넘버가 타이틀곡 아래까지 올라오게 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또 발표가 되고 예. 그 해 이 노래가 정말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3집까지 하고 활동을 접으려고 해서 야, 접긴 어딜 접어요. 활동을 딱 접으려고 마음을 예. 먹고 야. 내가 야. 이것까지 알차게 마무리하고 이 여기를 최선을 다하고. 네, 여기를 떠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래 때문에 제가 그 후 한 20년을 야. 네, 오늘까지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네. 저 같은 음치, 박치도 알 정도로 잘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네. 예. 네, 저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너무 정말 감사하네요. 그 사연 들으니까 정말 또 감동이 있네요. 예. 그죠? 참 나는 지금 막 흥분되는 게 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내가 좋아했던 노래 부르는 분이 앞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전설 같은 분이. 아유. 예. 기왕에 나오신 김에 그 좀 시청하신 분들 좀 같이 들으시게 아, 원조한테 네, 원조죠 제가. 네, 네. 조금 부를 수 있을까요 좀? 네, 제가 준비되는데 같이 불러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주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정말 같이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늘. 원조의 이 심장인 거지. 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마 들으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도 다 따라 부르시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셨으면 감사합니다. 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꽤 됐네요. 이 곡을 발표하신 것도 그렇죠? 2003년에 발표했으니까 딱 20년 20년. 됐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들은 20년 전이나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아기 때 시작하신 거죠. 그런 사냥 거예요? 사역을. 그런 거였어요? 예. 결혼 전이었고 그때는 댄스 가수였고 날씬했고 자, 저희가 얘기 듣기는 오랜 시간 나눔을 필요로 하는 또 사역 단체들이랑 또 협업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예, 어떤 사역 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현재 그 어린이 심장재단이라고 성안성교회라고 네. 부산에 본부가 있는 성안심장재단에서 지금 제가 거의 데뷔 때부터 와. 네, 함께하는 기관이 하나 있고요. 거기 이제 선교 기관이고 네.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에서는 지금 올해로 2009년에 제가 나눔대사라는 걸 위촉받아가지고 네. 올해로 14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성안선교회 심장재단은 이제 심장 수술해주는 과정들이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일들을 찬양 집회 형식으로 집회를 하면서 통해서. 네, 알려드리고 예. 굿네이버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아동결연 아시죠? 1대1 아동결연. 네. 1대1 아동결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찬양 집회하고 야. 후원하실 수 있도록 네. 독려해드리는. 찬양 콘서트를 가서 이 목소리로 후원해 주십사 말하면 얼른 예, 말하기도 전에 가서 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네. 이제 14년, 2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지만 그 나눈다는 것이 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예전에 이만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아이를 양육할 때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우시겠습니까? 정의로운 아이로 키우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러나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정의로움만으로도 안 된다. 쉽지 않다. 그러나 네.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사랑스럽고 정의로운 아이로 키우기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네. 나누는 나누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 말이 100배 공감이 되면서 그러네요. 나눈다는 것이 네. 저에게 복인 것 같다. 네. 그 음악을 통해 또 나누시니까 얼마나 그렇죠. 더 멋져 보이십니까? 제가 좀 멋집니다. 네, 멋지시고.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네. CCM 가수인데 클래식과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죠? 네. 근데 뭐 듣기로는 클래식도 뭐 앨범도 준비하신다고 또. 네. 제가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는 클래식을 했고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CCM 사역을 하다 보니 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주 대중 가수의 목소리보다는 약간 좀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과 대중적인 목소리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클래식 시리즈라는 음반을 좀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히 목소리에 관한 게 아니고 네. 찬송가 이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성가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명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찬송가 안에 들어오지 못한 네. 많은 명곡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명곡들 중에 클래식한 곡들, 네. 그런 곡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클래식 시리즈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3집까지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오래된 것만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좀 마음을 좀 바꿔서 한 8, 90년대 가장 좀 부흥했던 그 시기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들을 네. 좀 찾아서 또 저만의 방식으로 네. 좀 소박하게 너무 좋고. 그걸 클래식화해서
네, 그래서 버전을 뭐 피아노라든지 이렇게 이야. 단순하게 해가지고 이게 그 옛날 가스펠송들이 우리가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시중에 음원으로 나와 있는 맞아요. 게 많지가 않아요. 드물어요. 네, 듣고 예. 싶은데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아, 너무 오래된 좋네요. 음원이어가지고 어. 네, 손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냥 저만의 또 목소리로 아. 야, 기대가 됩니다. 편안하게 또 전해질 네, 네. 것 같아요. 네, 예. 저만의 또 해석이 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주여 나의 마음 뭐 이렇게 막 빠르게 불렀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냥 잔잔하게 아, 예. 잔잔하게 불러버렸어요. 조사표. 잔잔하게 불러버렸어요. 잔잔한 네. 예, 그 감흥이 오지 않을까. 그 기성세대들 참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싶어요. 좋죠. 그죠? 예. 아, 제가 이제 정서가 딱 나이가 맞는. 기성세대니까요. 기성세대예요? 네, 저는 그 단 한 번도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 저는 그런 욕심은 1도 없거든요. 아. 저는 그냥 저와 또래 세대들과 네.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고 계속 연결 수 네, 있도록. 저는 이제 계속 예. 그 수준에 맞춰서 어. 나중에 트로트도 하게 되잖아요. 모두 환영합니다. 예. 네, 같이 이렇게 고민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그렇죠. 모습들도 비슷하니까 네. 저는 이제 같은 세대들을 위로하고 아, 은혜 나눌 수 좋네요. 있는 찬양들을 좀 부르고 예. 싶습니다. 야, 그나저나 저희가 성탄 즈음해서 모셨잖아요. 네, 네. 예, 성탄은 조사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어릴 때는 선물 받는 아, 날이었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어릴 때는 그렇죠. 잠자리에 누우면은 내일 아침엔 머리맡에 뭐가 있을까? 계속 이러면서 잤던 기억이 나요. 저. 네, 뭐 분명히 엄마 아빠가 주신 건 줄 뻔히 알지만 네. 그 기대감이 엄청 컸던 것 같고 또 엄마 아빠도 우리들 모르게 네. 그걸 준비하셨던 그 그렇죠. 그 사랑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고서는 이제 한참 좀 이렇게 친구들끼리 그 성탄을 나누다가 네. 이제 저도 가족을 꾸리고 아. 아이가 생기면서 그 성탄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시기가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네. 이제 사춘기를 겪는 자녀를 보면서 가끔은 자기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뒤통수를 치는 네. 자녀를 보면서 그래 찬양사역자 딸도 별 수 없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런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 잘 고민하고 방황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있고 저에게는 성탄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아멘. 굳이 1년 중에 하루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네.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너무 멋있는 성탄 얘기다. 전날 온 가족이 네. 교회 안 다녀도 그날만큼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가? 그렇지. 그 시작은 네. 어디였을까? 네. 예.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저도 좋네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탄절은 예수 안 믿어도 네. 다른 종교를 가도 어. 나는 다 한 번쯤 모셔오면 좋겠다. 예. 참 그런 정말.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클래식 노래는 뭐 앨범으로 대신 듣기로 하고 성탄에 관계된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괜찮으시겠죠? 네. 작년, 재작년에 이제 시즌이 딱 성탄 찬송을 불러야 될 시즌이었어가지고 네. 찬송가 중에 성탄곡들을 이제 막 찾아봤어요. 아, 그런데 네. 제가 한 15곡 정도를 녹음을 했거든요. 성탄 찬송. 네. 근데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어. 우리 한국의 찬송가 안에 성탄에 관한 찬송은 각 나라별로 있더라고요. 프랑스, 뭐 이번에 새로 중국, 예. 중국 성탄곡,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잉글랜드,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성탄곡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찬송가 공회가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다. 네, 그것도 느끼고 네. 각 나라별 찬송가들을 좀 선발을 해가지고 네. 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어떤 우리가 곡? 가장 많이 아는 기쁘다 구주오셔. 그렇죠. 이야, 이거 빼놓을 수 대표적인 없죠. 찬양이니까. 네.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말씀하시고 찬양 좀 들으시죠. 뭐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뭐 아직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항상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삶이 뭔가 큰 그림을 향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순종하고
딴 길로 새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가 되겠다, 뭐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어디선가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버림받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막 크게 쓰여지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네. 꾸준히 지금 이렇게 오듯이 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네. 다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일단 코감기 너무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였어요. 주변 우리는 예, 못 우리도 느꼈으니까. 몰랐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본인만 게 느꼈지. 예.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로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은혜로 좀 들어주세요. 아, 코감기가 들려도 너무 멋있는 찬양 사역자 아우. 우리 조수아님. 예, 마지막 곡으로 기쁘다 네. 굳이 오셨네 함께 청해 들으면서 계속 그 고백이 귀에 남을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예, 네. 물 흐르듯이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미리 인사드릴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의 스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